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고,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믿어야 할 신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말고는 그 어디에도 대안도 없고 길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밖에 없으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는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뚝섬교회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또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형통한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요즘 한국 경기가 너무 어렵다. IMF 때보다 더 어렵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차라리 IMF 때가 더 낫다라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정말 다 힘드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신방을 갔다 왔는데, 올해 그 수입이 거의 제로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모두가 다 지금 힘든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막 올리면서 한국의 기본적인 자재값이 막 오르니까 다 힘들고, 부동산도, 집도 내놓은 사람도 없고 내놓으면 사는 사람도 없고 다 힘들고 경기가 다 어렵다라는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제가 참 부담이 되고 죄송스럽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 미묘한 감정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IMF가 오든 뭐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저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게,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성도님들이 매주 교회에 나오셔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시면 그 예물과 헌금을 가지고 목회자들은 살기 때문에 경기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다는 것이 사실 피부로 쉽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정말 피땀 흘린 그 헌금을 제가 먹으면서 살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 너무 참 죄송스럽고 감사하고 또 여러 미묘한 감정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늘 기도를 해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굴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부자가 돼야 저도 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제가 우리 신방을 갔을 때는 우리 성도님들 다 잘 돼서 그 건물 하나씩 다 있으셔가지고 다음에 신방 갈 때는 사장님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신방하는 꿈을 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사장님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로서 하나님 우리 뚝섬교회 500명, 1000명, 10,000명 부흥케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 뚝섬교회 가정마다 축복하셔서 이 비싼 성수동에 건물 하나씩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먼저 나옵니다.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이 그런 걸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사업이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자녀든 다 형통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신방을 자주 갈 텐데 제가 웬만하면 점심시간은 피할 겁니다. 점심시간은 다 바쁘시고 또 그래도 우리 목회자가 가면은 또 부담이 되시잖아요. 점심을 뭘 사드려야 되나, 그런 걱정을 제가 드리지 않기 위해서 점심은 웬만하면 피하겠지만, 혹시라도 이제 점심시간에 겹칠 때에는
제가 가격을 알려드릴게요. 그래도 나는 꼭 목회자 또 신방 오시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꼭 점심을 대접하겠다는 마음이 있으시면 상한선은 이거 이상 넘어가면 안 됩니다. 8,000원 상한선 최대 8,000원입니다. 예? 8,000원 없어요? 그러니까 안 사셔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만약에 8,000원 이상 10,000원짜리를 대접하셨다. 그럼 저는 음식을 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방을 가서 축복 취소 신방할 거니까. 예. 절대 음식에 대해서 제가 신방을 가더라도 절대 음식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시고 안 주셔도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뭐 다 먹고 살라고 주시는 오늘도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가니까 제 사무실 앞에 상추도 올려주시고 고구마도 올려주시고 저 굶지 않으니까 절대 신방을 갔을 때 음식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부담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가서 축복을 해야 할 일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크게 부담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이 말씀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수년 내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기업과 가정과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부흥케 되는 은혜와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요 참 은혜스러운 단어죠. 근데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양적인 부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원래의 본래의 의미는 하야라는 단어인데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부흥의 본래의 의미예요.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일어나는 것, 다시 유복하게 되는 것. 그게 부흥의 본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수년 내에 뚝섬교회 성도님들의 사업을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놀라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는 역사, 유복하게 되는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믿고 다 구원받으셔서 천국 백성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형통한 은혜를 받으셔서 다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축복받으셔서 물질 걱정 없이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나와셔서 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시고 선교하시고 그런 여유로운 삶, 복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복받고 물질적으로 형통한 은혜 받았던 사람이 한두 명이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너무 많아요. 예수님 잘 믿어서 예수님 은혜 받고 축복받고 형통한 은혜 받아서 가정이 잘 되고 기업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돼서 복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자면 다 아시는 기업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랜드, 하림, 고려은단, 종근당, 대성산업, 벽산그룹, 본죽, 애터미 말을 하자면 끝도 없을 겁니다. 이분들의 이 그룹의 오너들이 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았을 때 형통케 되는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큰 그룹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겁니다. 이제 다음 차례는 우리 뚝섬교회 성도님들 차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수동에 다 하나씩 건물 하나 세우시고 사장님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제가 신방하도록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무슨 수로 미국의 금리를 내릴 수 있고 미국의 금리를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땅을 누가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 하나님이 불가능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땅에, 하나님이 만들어 온 나라와 세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못하실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창조하셨고 내 인생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무엇인들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어떤 분이 레고를 선물해 줬어요. 레고. 아시죠? 레고. 여러 가지 만드는 레고. 지가 이렇게 막 여러저러 만들더니만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 놓더라고요. 거기다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건물을 올렸다가 부셨다가 하고 지가 다 합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레고의 이 세상은 자기가 전지전능한 신입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살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에 달려있는 것이고 우리의 들어가는 것 나가는 것 다 하나님의 권세와 주권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에게도 복된 삶, 형통한 삶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별세하신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을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중표 목사님의 나는 내일 죽노라는 이 간증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작은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하셨어요. 갔는데 젊은 집사님이 참 신앙이 좋은 겁니다. 우리 뚝섬교회 팔려손 교회처럼 참 신앙이 좋으신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새벽마다 새벽 예배를 드리시고 교회 모든 행사에 다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교회 목사님을 도와서 사역을 하시는 젊은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에게는 남편이 있었어요. 남편은 우체국의 집배원을 하는 직업이었습니다. 다 좋은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술을 너무 좋아해서 술만 먹으면 아내를 때리는 겁니다. 아이도 때리고 아내도 때리고 가정폭력. 그러니까 평소에는 술만 안 먹으면 얌전한 사람인데 술만 먹으면 그렇게 아내도 폭력하고 아이도 폭력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집사님의 아들이 막 울면서 목사님에게 찾아옵니다. 목사님,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깜짝 놀라서 목사님이 그 아이를 데리고 집에 갔더니 집사님이 마당에 쓰러져서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머리에는 머리가 터져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겁니다. 그 옆에는 목침 아시죠? 옛날에 저희 할아버지도 저도 봤는데 나무로 된 목침 그걸로 아내의 머리를 친 겁니다. 얼마나 쳤으면 머리에서 피가 나고 기절할 만큼 폭력을 술을 마시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때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행히 이제 숨은 쉬고 있는 걸 확인하고 그 집사님을 얻고 가까운 보건소로 가서 응급처치를 하게 됩니다. 다행히 목숨을 건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 막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기가 생기더랍니다. 내가 저 인간만큼은 꼭 예수 믿게 하겠다. 내가 저 사람만큼은 꼭 예수님 믿고 저 사람 인생 변화시키겠다. 그러니까 막 오기가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시작했고 기회를 본 거예요. 하루는 기회를 보다가 그분이 남편이 이제 그날따라 술을 안 마시고 맨정신으로 이제 퇴근하는 걸 보고 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녁을 먹고 있는 그 남편에게 아무개 성도님 오늘 수요 예배가 있으니까 나하고 같이 수요 예배 갑시다. 평소에는 막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실 텐데 그날따라 술을 안 마셔서 그런지 얌전하게 듣고 있다가 그럽시다 하고 밥을 다 먹고 자기는 화장실 잠깐 갔다 온다고 하면서 화장실에 간 겁니다. 근데 화장실에 갔는데 이게 1분이 지나고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안 나오는 겁니다. 교회에서 빨리 오라고 30분 전에 준비하시라고 예비종을 치는데 목사님 마음은 급하죠.
빨리 가서 수요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나오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화장실 앞에 가서 어떻게 해요? 빨리 나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멀었소?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아직 멀었소? 그러니까 안에 있던 그 남편분이 문을 활짝 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참 이 지독한 사람이네. 갑시다. 교회 갑시다. 그래서 수요예배를 그렇게 목사님하고 처음으로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요예배 자리에 앉혀놓고 집사님 중에 제일 힘이 센 남자 집사님 두 분을 양쪽에다가 앉혀놓고 예배 시간에 사고 안 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그날 준비한 설교가 하나도 안 되고 기억도 안 나고 그래가지고 그냥 하고 싶은 얘기 했답니다. 어쩌자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매일 술만 마시면서 아내를 때리고 죽음의 위험까지 처하게 합니까?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떤 흉한 심판을 받으려고 왜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대놓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설교를 한 거예요. 설교가 끝날 때쯤에 그 목사님이 그 성도 그 남편을 보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흘리고 있더랍니다. 본인도 죄책감을 가지고 본인의 삶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날 영접 기도까지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나서 남편이 찾아와서 목사님한테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내가 내일부터 아내하고 새벽 예배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일 이제 새벽 예배 종을 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은 너무 기쁘죠. 그래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집사님이 새벽 예배 일찍 나와서 새벽 종을 치는 새벽종 집사가 됐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집사님이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돼서 지금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있답니다. 제가 교회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교회 가실 것 같아서. 이종표 목사님 간증을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는 알코올 중독자를 변화시키셔서 목사로 세우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고 하나님의 권세이고 능력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지금 어떠한 인생이 있을지라도 힘들고 어렵고 부족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기업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기적을 일으키신 기적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가나안의 혼인잔치죠. 그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기적을 베푸신 것이 물을 변화시키셔서 포도주로 바꾸신 거죠. 그 핵심이 뭡니까? 본질이 뭐예요? 완전히 그것을 물에서 포도주로 그 본질을 바꾸신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의 지하수는요, 마실 수가 없습니다. 석회가루가 많아서 그거를 마시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물이에요. 그냥 목욕이나 하고 농작물이나 뿌릴 수 있을 만한 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실 만한 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쓸모없는 물을 예수님은 바꾸셔서 사람들이 놀랄 만한 값진 포도주로 바꾸신 겁니다. 예수님 손에 붙잡히면 그게 쓸모없는 석회가루 가득한 물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놀라는 값진 포도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뿌리와 속성을 변화시키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도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이 어려운 문제들을 바꾸셔 주시는 복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 뒷부분을 보시면 네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세를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매일마다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5절 이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개역개정이나 새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기 위해서는 원어 성경을 봐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이에요. 그것은 근데 안타깝게도 한글로 써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써주셔가지고 참 불편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모든 성경은 번역서입니다. 원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번역서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지만 그것을 번역했을 때에는 아시잖아요. 사람의 이 번역은 완벽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간혹 오류들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번역서를 비교하면 더 원어 성경에 가까운 뜻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때로는 저렇게 개역개정도 보여드리고 새번역도 보여드리고 현대인의 성경도 보여드립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띠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 꼭 띠를 떼야 돼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유대인들의 전통 의상이 저렇습니다. 그냥 통옷이죠. 근데 저 옷을 입고 전쟁에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추장스러워서 싸우지도 못하고 불편하겠죠. 그래서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허리띠를 동여매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 이 띠에 관해서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시면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죠. 저기에 보시면 띠가 나옵니다. 진리의 허리띠. 저 띠가 의미하는 것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저 띠를 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띠를 동여주신다는 것은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띠를 동여주겠다. 너에게 힘을 주겠다. 권능을 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6절에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권능으로 내가 너의 허리에 띠를 동여주겠다. 힘을 주겠다.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고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허리에 늘 띠를 동여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말씀처럼 권능과 필요한 능력이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것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함이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지명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부른 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지명하셨어요. 이름을 불러주셨고 선택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지명하신 하나님께서 내 허리에 띠를 동여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삶은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되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고 아픔과 슬픔이 행복과 기쁨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연약하게 태어나가지고 주위 사람들이 이 아이는 얼마 못 가서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참 연약하게 아이가 한 명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건강하게 살아서 10대가 됐어요. 근데 17살, 17세 때부터 참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17세에는 병치레로 인해서 43살에 이가 다 상하고 음식을 먹을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체질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마음속에는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실 때까지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해서 나를 죽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 나를 반드시 이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이 사람은 아무리 병에 걸려도 죽지 않고 43세에 미국의 혁명군 총사령관으로 독립군을 지휘해서 국민적인 영웅이 됩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난 55세에 그는 그의 믿음과 확신대로 미국의 지도자가 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되죠. 그가 누구냐면 바로 조지 워싱턴입니다. 네, 우리 $1의 주인공. 완돌라라고 그러죠. 완돌라. $1의 주인공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이 됐을 때에는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를 이 땅을 위해서 귀하게 쓰실 때까지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 믿음대로, 그 신앙대로 미국의 대통령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도 지폐에 그림이 올라갈 만큼 존경받는 사람이 됐죠.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거다. 내가 너를 지명했고 불렀고 너는 내 거다. 참 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너는 내 거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신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시며 세상에서 담대하게 주눅들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말씀처럼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권능의 띠를 띄워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을 볼까요? 그렇게 해서 해가 뜨는 곳에서나 해가 지는 곳에서나 나 밖에 다른 신이 없음을 사람들이 알게 하겠다. 나는 주다. 나 밖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해가 뜨는 곳에서 해가 지는 곳에서 거기가 어디입니까? 이 땅 모든 곳이죠. 이 땅 모든 곳에서 해가 뜨고 해가 지지 않습니까? 이 땅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내 허리에 띠를 동여주시고 우리에게 권능과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와 능력을 믿고 살아갈 때 세상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나는 주다.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네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몰라도 괜찮아요. 살다 보면 모를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약속해 주십니다. 너는 모를지라도 나는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를 지명하고 불렀고 나는 너를 선택했다. 지금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누구를 찾고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동산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 말고 우리가 의지하고 찾아야 할 분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대안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형통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것 하나만큼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가 모르는 중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띠를 동여주시고 이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부흥할 수 있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믿습니다.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모든 일에 형통케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